자, 오늘은 룻기 7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 바라보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일상 오늘도 하루 이제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장소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이 오늘도 있을 텐데 그건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살아가는 그 일상을 이제는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막 그냥 우연히 막 연속입니까? 우연한 일들이 막 그냥 연속이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렇게 이런 믿음을,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면 자기의 일상이 새롭게 보이고 행복해져요. 당장 내 눈에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다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을 주실 때도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든 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질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무진장 행복해집니다. 하루가 항상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오늘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어제는 사실 13절까지만 읽고 14절 16절은 설교할 때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보아스가 불러가지고 점심때는 어떻게 했어요? 점심도 줬죠. 그죠? 볶은 곡식. 그들 주식인데 볶은 곡식도 주고 또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이미 그 머릿속에 너 혼자 다 먹어라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갖다 줄 만큼 곡식도 볶은 곡식을 많이 주고 또 이삭을 주울 때도 다 배려를 해준 거죠. 공부했죠. 그리고 벼 베고 가는 사람들에게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어요. 일부러. 눈치 못 채게. 눈치채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남을 도와줄 때도 그 마음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눈치 못하게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주워가지고 집으로 오는 장면이 이제 이 18절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곡식도 막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고 또 볶은 곡식 그것도 음식도 시어머니 드리려고 얼마나 효부예요. 자기 혼자 다 안 먹고 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잘 제대로 먹지는 못했을 텐데 여성이.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이게 뭐 힘들고 뭐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룻기 안에서 룻이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죠? 저녁 늦게까지 하고 남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그때 이걸 떨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아침부터 일했단 말이죠. 굉장히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됐을 것이 힘든데 여기 전혀 힘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걸 포착을 해요. 그냥 성으로 휙 가볍게 간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룻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문학적인 이게 그 표현이죠.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룻은 그 힘든 일을 이렇게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할 수 있었을까? 마음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힘들지 않아요. 즐거우면은 힘들지 않아요. 행복하게 일을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 주일날 오후에 막 피곤해갖고 7시에 집에 있으면 잠만 와요. 근데 가서 운동을 하면은 무지장 힘들어요. 3시간 동안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죠. 그냥 계속 뛰어다니게 되는데. 예? 근데 힘들지 않아요. 힘은 든데 전혀 뭐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러지 않아요. 마음이 즐거워요. 왜? 왜 그럴까요? 재밌어요. 기쁘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기쁘니까. 기쁘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만 안 느껴져요. 근데 지금 루시의 마음이 왜 기쁘죠? 맨 처음에는 창피도 했을 것이고 아침에 나갈 때는 비참도 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머니하고 둘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의 나라 와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이 이스라엘은 그 자비로운 사람들의 밭에 가면은 이삭 떨어진 거 주워갈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젊은 형이 남의 이삭을 떨어진 거 주워가는 폐지 주워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젊은 여성이 나와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날 또 하필이면 그 밭에 그 주인인 보아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고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 보아스가 거기 나와 있다가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보아스가 자기같이 미천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제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이런 말을 하니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제 그랬죠.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 룻은 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위로해 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 창피하고 상처받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이죠. 뭘 크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삭 죽게 해서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해 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은 벌써 여기서 이 작은 이 일상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한 거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미천한 여자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뻤기 때문에 그 무거운 곡식을 지고 이고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아무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절대로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지 결코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신세 타령하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사주팔자 뭐 있습니까? 내 팔자야 이 박복한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룻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루가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곳에 가게 하시고 이런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기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내 인생에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일이고 좋은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상으로 바라보면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감지. 여러분 라디오 방송 이게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갈 때 이제 거기 갈 때 라디오를 들어요. 다양하게 듣습니다. 뉴스도 듣고 불교 방송도 어떨 때 불교 방송이 잡혀 채널이 이 사이클이 그 뭐 스님이 나와서 많이 설법을 하는데 들어봐야 돼. 이 양반들 뭐라고 설법을 하나?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사이클이 안 맞으면
그러다 사이클이 딱 맞으면 아주 클리어하게 저쪽에서 나오는 방송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대화를,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도 듣지 못해.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데 내가 기도를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딴 생각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이제 아까는 룻이 감지했지만 지금 나오미가 감지하는 거예요. 자, 룻이 그날 이삭을 주어서 가져온 곡식이 상당했습니다. 양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가져온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얼마큼 갔냐면 한 에바, 우리가 쓰지 않는 도량형이래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네? 한 에바, 정확히 얼마일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다 찾고 그 당시 고대 문헌과 뭐 고고학과 뭐 해서 이 도량형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으로, 미국 사람들은 파운드, 우리는 이제 파운드 그래도 잘 모르고 킬로그램이라 그래. 아니면 말이라 그러든지 말. 저 어렸을 때는 한 말, 쌀 한 말 주세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한 가마가 옛날에는 80kg였는데 그 다음에 60kg로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요새는 뭐 20kg 봉지도 있고 10kg 봉지도 있고, 그렇지. 한 말은 8kg. 한 말은 8kg고. 한 말. 또 저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 한 말을 못 사가지고 대두 한 대 주세요. 대두 한 대. 대두 한 대, 소두 한 대. 그럼 쌀 가게 주인이 쌀을 이만큼 해가지고 방맹이로 싹 깎아요. 기신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 안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꽉 차지 않고 얼른 딱 떨어지는데 그거 바로 톡 차면 쑥 내려가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베껴 먹겠다고 그래. 쌀가게 여기 하신 분들은 안 그러셨겠죠. 그래가지고 쌀가게가 그렇게 주는데 이 한 에바가 얼마냐. 저기 룻기 주석을, 좋은 주석들을 좀 읽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룻기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깊이 언어학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이렇게 깊이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진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벽기도 하나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해야 돼. 주석을 계속 그러면은 저는 재밌는데 시간을 다 여기다 쏟아버리게 되더라고요. 다른 일도 기획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에바. 이 지금 룻이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죠? 보아스가 물론 좀 이렇게 안 보이게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다른 여인들은 좀 일찍 끝내고 떨어야 되니까, 또 떨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있는데 이 룻은 다른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까지 다 룻을 이걸 주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갔는데 그 시간에 이제 이걸 떨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한 에바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선천적으로 어떤 여자예요? 벌써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될 사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떨었는데 한 에바는 이게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30파운드 정도 된다. 30파운드. 키로로 환산하면은 한 13kg 정도. 그러면 우리 말로 따지면 한 말 반 정도 됩니다. 한 말 반. 13kg. 그러니까 여러분 저 슈퍼에 가면 20kg짜리만 쌀 하나 사오면 엄청나게 오래 먹죠. 근데 이 당시에 남자들의 하루 식량이 옛날에 뭐 이제 이렇게 농사도 다 어렵고 그러니까 한 1.2파운드 정도 됐다래요. 한 끼가. 그럼 이거 남성으로 나누어도 두 명이 먹으려면 한 12일에서 13일 먹을 분량입니다. 하루 이삭 죽기 하러 갔다 왔는데 둘이서 한 2주를 먹을 엄청난 그 양과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갖고 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저만큼 가져올 수가 없고, 그 남의 밭에가 도둑질해 온 거지. 그거는 그냥 주워 갖고 올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히 도와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은 그 경험에 의해서 딱 직감을 하죠. 네,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오늘 어디 가서 도대체 오늘 이삭을 주었냐고 물어봐요. 19절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어디라고 하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밭에 갔다 왔냐, 이게 누구.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예? 좀 훔쳐오지 않고는 가져올 수 없는 양인데 누가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걸 직감하고 며느리가 말하기도 전에 뭐라 그래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 양을 보고 이건 누군가 분명히 내 며느리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너 도대체 누구 밭에 가서 오늘 이상을 주었냐?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룻이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 그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 19절 하반절에 보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나오미는 첫 번째 양이 많아서 놀랐는데 두 번째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 아는 사람이거든 자기가. 누구예요? 남편의 친족이에요. 남편의 친족. 그럼 왜 이때까지 돌아와서 어려운데 연락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잘 살던 사람이 다 망하고 그러면 자존심 센 사람은 어때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차씨 가면은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밥을 굶어 죽어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 자존심 센 사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거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이 나가서 뭘 벌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려울 때 누구 가까운 사람이 아쉬운 소리 절대 안 해. 왜?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족이었지만 이 나오미에게 돌아와가지고 일절 거래하고 얘기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고 그것만은 놀랍잖아요. 그 수많은 농가 밭에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을 듣고 나오미는 뭘 깨달아서 알았을까요? 직감적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우연이라면 너무나 우연이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의 농가밭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저히 룻이 만날 수 없는 자기 친족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밭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우연이 너무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기서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그리로 보내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해. 내가 가는 곳에서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생은요. 이 삶이라는 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데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그런 거 하면서 여섯 명만 거치면 미국의 저 대통령도 나랑 아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트럼프. 6단계만 지나가면 미국 대통령이 아는 사람. 정말 관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느끼잖아요. 어디 가도 깜짝 놀라는데 깜짝 놀라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벌써 여기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니고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한 사람의 평판이 나쁘게 딱 잡히면은 이게 헤어나오죠 못해요. 특별히 교회 이런 교육자 사회 이런 데서는 더욱더 그래요. 이게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리로 보내셨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오미의 지시를 통해서. 자, 그래서 20절 말씀 나오미는 확신했습니다. 확신. 정말 100% 확신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 기업 물을 자 이제 고엘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그 뭐 구약에 보면 우리 문화에는 이런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가문별로 땅을 나눠줬는데 이게 농사 짓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래 정해준 가문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그 돈을 다시 고엘, 리딤에 다시 거기서 이제 대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약에. 다시 되사가지고 친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할 당시에 이 보아스는 이걸 그래서 보아스는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저 사람은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제도가 있는데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살아서 같이 살 때도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 살아있는 지금 너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보아스로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확신하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저분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며느리만이 아니라 내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 100% 확신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라 했죠. 예? 룻하고 나오미만 되지 말고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세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주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예,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가 또 받을 때도 있어요. 예? 우리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 서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뭘 감지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하나님 역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때로는 내가 도와주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럴 때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럴 때도 있겠죠. 네.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죠. 최선을. 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대하고 어느 곳에 가서도 막 행동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스스로가.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자기 며느리한테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내 며느리와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거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2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매일 자기 밭에 와가지고요. 소년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소년들과 이삭을 주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랬죠? 22절에 나오미가 즉시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소년들과 가서 주려 말고 누구랑 주스라래요? 소녀들과 주스라래요. 소녀들과. 그리고 절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죠? 절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줍는데 남자들 틈에서 줍지 말고 소녀들과 주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지금. 나오미는 지금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주실 것이다. 기업 물을 짜라 그러잖아요. 맺어줘야 뭐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건 정말 놀라운 섭리로 맺어주는데 혹시 여기에 이
자기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른 남성들에게 이상한 일을 당하면 이게 다 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뭐합니까? 자기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평판이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죠? 보아스도 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쑥맥이에요.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쑥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나오미가 여기에 전혀 흠이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아스가 늘 볼 때에 정말 저 모든 부분에서 이 훌륭한 여성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해야 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다 깨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부주의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좋은 평판을 얻으시고 하나님 준비한 그 은혜를 듬뿍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하여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게, 사이클이 딱 맞아서 감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내가 다 깨버리지 않도록, 그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